본문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내 짐승과 인자 같으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왕의 연표에서 언급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장자였습니다. 나보니더스는 기원전 556년에 재위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통치 3년인 기원전 553년에 자신의 장자인 벨사살에게 바벨론 통치를 위임하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테이마로 오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벨사살 원년은 기원전 553년입니다. 당시 벨사살의 나이는 30세에서 35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69세 전후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습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깨고서도 뚜렷하게 남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싫어하는 불신 세상의 세력 혹은 세상의 왕국들 배후에 역사하는 강력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그 사자는 아니지만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사자는 땅에서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에서 짐승의 우두머리라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이 짐승을 보고 있는데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는데 패권 국가의 힘을 상실해서 연약한 인간처럼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로 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를 보았는데 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몸 한쪽을 들어 좌우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습니다. 곰과 같은 둘째 짐승은 메데바사 연합국을 나타내는데 몸 한쪽을 들어 좌우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다는 것은 그 연합국의 힘의 균형이 깨져서 그 힘이 바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바사 제국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그 입의 잇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말은 메데바사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짐승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게 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은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습니다. 표범과 같은 짐승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표범은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 새 날개 넷이 있으니 사방으로 영토를 신속하게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을 연상케 됩니다. 머리 넷은 알렉산더 이후 헬라 제국이 4개의 통치권으로 분열될 것을 암시합니다. 알렉산더 사후 헬라 제국은 4개로 쪼개졌습니다. 카산드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대부분을, 셀주쿠스 1세는 시리아, 바벨론, 중동 대부분을, 톨레미 1세는 애국과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사분된 헬라 제국은 후에 셀주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로 그 권력 투쟁의 범위가 좁혀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밤 환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으로도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었습니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0뿔은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로마 제국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날 모든 세상 왕국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그 10뿔 중에서 셋이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출현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사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재림 전에 출현할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적대시하는 일반적인 박해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시대정신, 상대주의, 다원주의 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힌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의 10왕국 가운데 새 왕국이 힘을 잃고 적그리스도의 세력하에 복속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은 적그리스도의 비상한 지적 능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통치자보다 명민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서 인간들을 장악할 것입니다. 또한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큰 말은 위대한 말, 오만한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것들, 설득력 있는 말을 힘있게 전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항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니엘이 또 볼 때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13절과 연결해서 볼 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습니다. 옷이 희다는 것은 거룩하심, 성결하심, 순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이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함을 상징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심판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심판을 베풀 때 책들이 펴 놓였습니다. 이 책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는 신성모독적이고 교만한 말로서 사람들을 현혹할 만큼 놀랍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당하는 대상은 그 짐승이지만 이는 작은 뿔이 도단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파멸로 인해 작은 뿔까지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까지 심판당하고 파멸되었습니다. 또 한편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지만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새 왕국은 로마 제국과 달리 통치권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생명은 보존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입니다.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성육신 하시게 되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곧 성자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쇠하고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